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의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요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왕이 이르되 저희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네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2장 1절 12절 보시면 다윗 왕이 죽었어요. 다윗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아도니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공을 세웠던, 그렇지만 그 난폭하고 때로 왕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이 요압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죽게 돼요. 4명의 사람의 죽음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초기에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고 왕권이 어떻게 확립되는가 하는 과정들이 계속 숨가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4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2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4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결국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혼자 죽는다는 겁니다. 홀로 죽습니다. 둘째는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정말 단순하면서 명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불확실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죽음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 셋이 아들을 지면서 에노스라고 이름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또 죽음을 넘어선 존재로 부활의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데 성공하면 죽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연합해서 자기를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후회할까를 미리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오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믿으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삶은 말씀과 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면 조급해지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순종하시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게 번역이 됐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대장부란 표현은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이쉬, 히브리 말로 이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man, 남자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것도 이쉬라는 게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라, 이것을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o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남자라는 것을 보여라. 이거는 그 메이쇼비니스트가 되라는 뜻은 아니죠.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어서
그런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 대장부인가? 누가 대장부인가? 남녀를 상관없이 정말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Be strong. 어떤 사람이 견고한 사람인가? 성경은 be steadfast. 견고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럼 견고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신앙의 대장부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대장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저는 세 가지가 커야 된다고 이렇게 묵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이 커야 됩니다.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손이 커야지 대장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손이 큰 사람. 믿음의 대장부. 생각이 커야 됩니다.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잠언 23장 7절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와 그 사람을 이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걷어냈을 때 남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늘에 나는 새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도 무심코 넘기지 마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가끔가다 의미 있는 말을 하네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는 기적을 믿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유명한 물리학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기적을 믿으며 살고 싶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자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더 문제입니다.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해요. 자연세계에도 기적이 가득합니다. 그 오묘한 질서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 자연 속에서 초자연을 발견합니다. 자연 속에서 초자연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얼마나 개혁해야 된다고 떠든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세상을 바꿔 들어엎겠다고 그래요. 혁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나는 얼마나 다를까?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회의 변화는 우리 교회부터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하라.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복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키우실 때 큰 대장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일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좋은 글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생각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성도님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심, 열심, 뒷심.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초심, 열심, 뒷심. 초심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마음이고 열심은 그 과정에 속하는 마음이고 뒷심은 마무리에 속하겠죠. 초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뒷심이 있으면 안 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초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뒷심이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은 어떤 마음인가? 견습생의 마음이야. 견습생의 마음. 초심은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초심 잃어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견습생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견습생의 마음. 목회자도 견습생의 마음을 갖고 성도님들께서도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견습생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해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노력하시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신도 나고 힘도 되는 거죠. 변화받지 못하는 은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변화받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이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이 즐거움을 지키면 범사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열심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 일터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게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머리 좋다고 칭찬하는 것과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는 것 어느 것이 자녀들에게 유익할까 하는 문제예요. 머리 좋다고 하는 것과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캐럴 드웩이라는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10년 동안 뉴욕의 20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칭찬의 효과를 연구했어요. 칭찬의 효과. 5학년 대상으로 연속으로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한쪽은 똑똑하다고 칭찬을 했고 한쪽은 열심히 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첫 번째 시험을 내서 결과가 나왔어요. 한쪽 그룹은 똑똑하다. 한쪽 그룹은 열심히 했다 칭찬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가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웠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그룹의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택했을까요? 쉬운 문제를 택했을까요? 쉬운 문제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또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았던 아이들 중에서는 90%가 어려운 문제를 택했대요. 똑똑하다고 칭찬에 길들여지면 도전을 회피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도전하고서 더 어려운 문제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 칭찬도 분별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능이 똑똑하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는 칭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결과도 중요하죠. 근데 결과는 과정에 따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했어요. 평범한 말이죠. 이 평범한 진리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마음으로 알퐁스 도테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소설. 정말 마지막 나치 때문에 마지막 수업을 하잖아요. 마지막 수업처럼 수업을 하고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으로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뒷심입니다. 뒷심. 뒷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결같기.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사실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뢰가 되는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보다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이 사실 빛나는 사람입니다. 재주 많고 변덕 있는 사람 크게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한결같은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도 한결같은 성도. 목회자한테도 그분이 믿음직스럽고 성도 간에도 믿음직스러워요. 저분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을 한결같이 하시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승거목단, 수적천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승거목단, 수적천석. 동양 고전도 좀 읽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죠. 승거목단, 수적천석. 승이 뭐냐면 줄승자입니다. 줄승. 거는 톱거, 나무목, 끈을 딴 자예요. 승거목단. 줄승, 톱거, 나무목, 끈을 딴. 수적천석은 물수, 적은 물방울 적, 천은 뚫을 천. 그래 나무석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새끼줄을 톱 삼아서 나무를 쓸면 결국엔 나무가 잘라진다는 거예요. 새끼줄에 나무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수적천성은 물방울, 힘없는 물방울 하나가 쌓이면 그것이 돌을 뚫어낸다는 거예요. 승거목단, 수적천석.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농부가 일어나서 자고 깨고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성경 원어의 동사는 이게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확 띄면서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 때가 많아요. 자고 깨고 일어나고 뿌리고 자고 깨고 일어나고 뿌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도 그렇게 자고 깨고 일어나고 뿌리고 사실 정말 가치는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하나님은 최고를 보상하시기보다는 최선을 보상하십니다. 자고 깨고 일어나서 뿌리고 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푸라기 가지고 나무를 끊어내고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런 사람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초심과 열심과 그리고 뒷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 되셔서 삶에서 크게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람은 대장부는 손이 큰 사람이에요. 해픈 사람이 아니라 이 손이 큰 사람, 옹졸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이 커야 돼요. 복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복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만큼만 내가 복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 주는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이 돼도 복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이 되고 하는 일들마다 복된 일이 되고 가는 길마다 복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과 제가 복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복 받는 교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복 있는 교회가 돼서 복을 유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교에서 기숙사의 학생들을 이제 유치하는데 먼저 도착하는 학생이 좋은 방을 받게 되잖아요. 좋은 방이 있잖아요. 로얄층이 있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일찍 왔는데 학교에 이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곳에서 방을 배정받는데 어떤 방을 주면 좋겠느냐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뜻밖에도 남는 방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는 방을 주세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방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총장도 놀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뭐가 될까? 남는 방 주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됐다는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갔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것 주세요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셔도 아브라함이 롯이 먼저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남는 것 주세요 한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손이 크고 남는 건 내가 갖겠다는 마음을 갖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손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손이 큰 사람 되셔서 대장부로 넉넉하게 이 세상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